마르코복음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르코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좀 나름대로 집에서 렉시어, 메디타시어를 좀 해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해보셨습니까? 별로 해보신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바쁘시게 생활하시느냐고 어려우시겠지만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한다는 것은 약을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함께 마르코복음 첫 장을 열겠습니다. 마르코복음 첫 장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숱하게 대했고 숱하게 읽어왔던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예수가 누구인가? 마르코복음은 그 주제가 마르코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말했습니까? 이방인들, 즉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호족상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귀에 익은 이름이고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알려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거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신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마르코복음이 쓰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면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마르코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예수님이 처음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은 기록으로 남기신 것이 아니었죠? 무엇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죠?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록에 남긴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복음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늘 복음 뭐였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예수님 땅바닥에다 무엇을 쓰셨다 그랬죠. 근데 뭘 쓰셨는지 그것도 지금 기록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예요? 오로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써내려간 것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그걸 찾아보려고 그러면은 찾을 수는 없고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저기 말씀하신 것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셨으면은 만일에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면은 더 이상 소문이 안 났을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말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꾸만 사람들이 입에서 자꾸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이 문제는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을 텐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들이라든지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사람들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자꾸만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름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를 또 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여기저기서 분분하게 많이 떠들었겠죠. 근데 누구 하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정확하게 일러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떠들었지.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전달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건을 그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올바르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르코가 그동안 여기저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자료들을 수집해 가지고 또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이제부터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마르코가 왜 자기가 그 복음서를 쓰게 됐는가 하는 그것도 그 내용이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이미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마르코복음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마르코 복음서 전체를 한마디로 무엇을 그 안에 쓰려고 했느냐 그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 즉 하느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하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도 시작이고요. 이런 뜻으로도 시작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작했으니까 함께 마르코 복음서를 따라가 봐야지만이 어디까지? 끝까지 따라가 봐야지만이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셨고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깨달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는 마르코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시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우리가 깨달음이지만은 제가 그랬습니다. 복음은 글자 한자, 렉시오, 글자 한자를 먼저 잘 살펴보라. 무슨 뜻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 한마디를 알려면은 사실 성서 전체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한마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정말 무슨 말인지, 또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시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 한마디를 제대로 알아들으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서 전체를, 하느님의 역사 전체를 알아들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우리가 설명해야 되겠는데, 우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보고 싶은 단어는 이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시작.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 시작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마르코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 본래 의도가 뭔가 그것을 좀 함께 보고 싶은데요. 이 시작이라는 말은 히라보로 아르케 그럽니다. 아르케. 히라보로 아르케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뭔가? 또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성서에서 어디에서 쓰였는가? 이런 거를 함께 살펴보면 이 아르케라는 그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비밀, 그 안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르케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처음이라는 뜻도 되고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단어를 쓴 데를 찾아보면 놀랍게도 구약성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처음에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예요. 구약 1장 1절에 쓰여졌고 또 신약에서 어디서 또 쓰여졌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 또 거기에 한 처음에 이렇게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르코 복음에서 시작 아르케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거기에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디까지 가봐야 되겠어요? 구약 창세기까지 가야 돼요.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무슨 사건이 일어났었습니까?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시작 한 처음에 일어난 사건은 뭐였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창조 사업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창조의 역사의 시작 한 처음에 구약에서는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부터 이 세상에 하나씩 하나씩 존재하게 창조하신 그 시간이 언제였는가? 아르케 시작. 또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엔 한 처음에 시작 아르케 그 단어를 쓰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었는가?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을 적었는가? 1장 1절에 보면 한 처음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랬습니다. 한 처음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여기서 보면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고 현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어내셨다 뭐예요? 지어내셨다 하면 그날 막 짓고 있는 현장이 아니라 지어내서 이건 과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과거는 반과거로서 미완료를 말하는데요. 동사에서 히라보에서 아니면 이 라틴어에서 미완료 형태는 시제는 반과거의 그 시제는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 하면은 시작한 것이 일어났으면 그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반과거 미완료됐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때 창조했으면은 창조한 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창조 사업이 이루어져 나가는 미완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렇고 또 이 요한복음에서도 한 처음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계셨다 그랬으니까 반과거를 쓰셨어요. 그러면은 이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개념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시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걸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작은 뭐예요? 이미 시작하기 전에 무엇이 존재했어요? 말씀이 계셨고 또 구약에서는 하느님이 계셨죠.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하느님은 시작 이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시작이라는 그런 개념은 하느님에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생각한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 쪽에서는 시작이 없습니다. 마침도 없습니다.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작이 가능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어떤 존재이십니까?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에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작 아니면 마침 이러한 개념은 하느님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그래서 시간의 개념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시간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서 백성들에게 말해줘야 될 텐데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 이름이 무엇인지를 얘기해달라 그랬을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나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존재하는 자로다. 나는 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이세요. 하느님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시작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에게서 나왔다. 따라서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하느님은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이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이신가? 하느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생겨난 모든 것은 다 말씀에게서 나왔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말씀. 그 말씀은 누구예요? 바로 하느님이셨고 거기에서 우리가 나왔다 한다면은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 이 세상 모든 것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분. 생명이신 분.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생명이신 하느님에게서 나온 존재입니다. 내 존재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창조자이신 하느님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를 존재하도록 시작하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느님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 내 인생의 시작 테이프를 끊으신 분, 그분은 바로 나도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도 아닌 누구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누구이신가? 내 존재의 뿌리를 나를 존재하게 하신 기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하느님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왔습니다. 내 시작이 어디인가? 내 삶의 시작, 내 인생의 시작 어디인가?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이세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신 분, 모든 것의 시작이신 분, 내 생명의 기원이 되시는 분,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당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셨죠?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 속이지 하느님에게는 그러한 개념이 없습니다. 시작이시고 또한 마침이셔요.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그 기원과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내 인생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는가? 내 삶의 시작을 누가 시작하셨는가? 여러분 자신이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시작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 하느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이 인생, 내 인생에 또 가야 할 종착점은 어디인가?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분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마침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내 인생의 시작이시고 마침이신.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설프게 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바로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모르고 그냥 무심코 지나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삶의 시작이고 또한 마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나의 주님이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설프게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몰랐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번도 마음의 어떤 기쁨이, 어떤 평화, 이런 맛을 못 봤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알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느님을 모르고서는 우리 자신의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시작이시고 마침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건데, 즉 우리 자신이 어떤 분이라, 어떤 존재라는 거에 이 하느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즉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느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 하느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만들어진, 나를 만든 분에 의해서 존재하고 나를 만든 분에 의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한 것도 만드신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도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만드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의 목표도 정해지는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도 다 이 모든 것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즉 나는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 창조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피조물입니다. 하나님한테 지음을 받아서 존재하기 시작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왜? 하느님의 작품이니까. 하느님이 만드신 존재이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식이 귀엽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그토록 귀엽다면은, 그렇도록 사랑스럽다면은, 여러분은 자식에게 생명을 준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의 눈에 우리들의 존재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사야서 43장 3절.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러우면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누가 그래요? 하느님 눈에 여러분의 존재는 그토록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한번 좀 볼 좀 쓰다듬어 주고 오세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토록 귀한 존재.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도 하죠. 예수님 저 보면은 이사이야서 49장 15절. 어미가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어미는 너를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래서 하느님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토록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토록 하느님 앞에 우리가 귀한 존재라면은 우리들은 정말 복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는 다시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다시 보십시오. 다시 재평가해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가. 여기에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권이 존중되어야 되고 아무리 볼품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 하느님의 귀한 존재니까. 하느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존재들이시니까. 그래서 함부로 남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거나 남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비비고 힘들게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릴 그렇게 값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인가. 아무리 이 세상에 무엇이 발달하고 한다 하더라도 인간만큼 아주 기기묘모한 이런 존재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